기도하시겠습니다. 시편 찬송 74장입니다. 시편 찬송 74장입니다. 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 마음을 토설하고 주 앞에 우리 마음을 다 드러내며 저희의 사정을 주 앞에 부르짖기 위하여 모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들으시고 또 기도를 들으소서. 또 저희 예배를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구합니다. 주 앞에 나가 엎드리며 저희 죄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 많은 죄를 주님께 고백하오니 사하여 주옵시고 주의 보혈로 덮으사 저희 양심을 정결케 하옵소서. 주 앞에 나아가면서 거룩하게 변화되는 아름다운 은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7장입니다. 교동은 시편 95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5편 1절부터 7절입니다. 구약 871쪽인데요. 시편 95편 1절부터 7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 48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이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광고 말씀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난 예배 후에 연말 예결산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 예산을 확정하고 또 연말에 모든 결산을 또 하는 재직회이기 때문에 다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난 예배 후에는 연말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재직회가 최종적으로 거의 결정한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통과시켜 주시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 10분에 여성도 기도회가 있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탄절에는 유아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혹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사역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저희를 부르사 주 앞에 모으시고 한 교회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안에 진정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자신의 교회로 인정하시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안에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말씀이 전파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성례가 올바로 참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시행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교회 안에 참으로 당회와 재직회와 또 공동의회 여러 회의들을 두셔서 이
또한 교회를 치리하시고 다스려 가시는데 이 모든 일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관여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참으로 이러한 회의를 통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친히 다스려 가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또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부르시는 자들, 참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하사 하나님께 나오게 하신 자들이 늘 이 교회 안에 모이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가운데서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 나라의 모든 아름다움이 이 가운데 잘 드러나고 서로 참 모든 면에서 교통할 수 있게 되는 참으로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참으로 아론의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그 기름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성령의 기름이 이 교회 안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지체에 흘러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께서 명하신 평강의 복이 늘 이 교회 안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이 교회 안의 모든 지체들과 화평하고 또 우리와 관계된 세상 사람들과 화평하며 살아가는 그 화평이, 그 행복이, 그 복됨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우리 왕으로 모시는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잔잔히 있게 해주시고 또 성도로서 영원히 함께 갈 자들을 서로 바라보며 또 성도들을 향한 기쁨이 우리 마음에 잔잔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몹시 참으로 소란합니다. 참으로 이 나라도 지금까지 평화를 주셨는데 그 평화가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위태한 지경입니다. 강대국들이 서로의 위세를 세우기 위하여 부딪히며 또 다투는 이때에 저희가 그 틈바구니에서 살아날 길을 모색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참으로 세계의 모든 정세를 주관하사 저희로 계속 평화 가운데 단정하고 안정한 가운데 주를 섬기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전쟁의 소문들이 잦아들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있사온데 크게 불쌍히 여기사 참으로 이제 그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자녀들 참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에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한 분, 그리스도의 한 분 믿으면서 의지하면서 모든 것을 맡기면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특별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들에게 확연히 드러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병든 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세계 만방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기를 구하옵고 저희 찬송을 받으시고 저희 헌물을 받으시기를 구하옵고 말씀 주시기를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7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7절부터 48절. 신약 130쪽인데요.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침을 찾지 못하였더라.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성전을 청소하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백성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신 일은 성전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에게는 몹시 곤란한 일이었고, 또 저들을 격노하게 하였을 겁니다. 또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그 귀하고 거룩하신 말씀들은, 또 선하신 말씀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자극하고 또 두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였을 겁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한 것은 사실 성전을 청소하신 사건을 듣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죽이기로 결정하고 방법을 찾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성전 청소에 분노한 까닭 때문에 그 대제사장들의 이익을 끊어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만은 아닐 겁니다. 오래전부터 쌓였던 감정이, 특별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가 예수님을 메시아 왕으로
환영한 일 때문에 심기가 극히 불편해져서 참 마음이 들끓어 오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자 드디어 결심을 확실하게 하고 예수님은 이번에는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참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의 의미를 깨달아 보지 못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완악하게 돼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이 여기며 경청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은 저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느 정도 이해했고 또 기이 여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에 이끌렸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와서 또 그 말씀을 경청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뭔가 깨닫는 것이 있었고 와닿는 것이 있었고 그래서 귀 기울여 경청하게 됐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의 선지자 직분을 다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시면서 자신이 메시아 특별히 왕이시다 하는 것을 드러내셨죠. 그리고 자신의 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자신이 바로 그 성전의 대제사장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이하게 가르치심으로 자신이 참 선지자시다 하는 것을 드러내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과정을 쭉 보면 예수님의 그 삼중직이라고 할 수 있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는 그 직분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구약 이스라엘이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느냐? 그냥 일반 나라하고 뭐가 다르냐? 그 구약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느냐? 라는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데요. 사실 이 구약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하고 달랐어요. 세상 나라하고 달랐어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요. 또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가장 독특한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이스라엘에 있는 세 가지 직분이었어요. 바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고 하는 이 직분을 가진 자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세상 나라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직분이, 이 세 직분이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와 구별되는 하나님의 나라로 구별하는, 독특한 나라로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치리함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치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즉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성전에서 이스라엘이 지은 모든 죄를 다 처리함으로, 제사를 통해 처리함으로 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도록 제사함을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가져오는 그런 아주 중요한 직분이었죠. 선지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 전하여 이스라엘의 현 상황이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비치는지 알려주셨고, 또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어 순종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 되게 한, 이스라엘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한 그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세 직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했던 바로 이 구약의 세 직분은 사실 오실 예수님을 모두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사실 오실 메시아의 예표였어요. 오실
예수님의 모형으로 미리 오실 메시아는 이런 일을 하실 거다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었던 것이죠.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시다. 바로 이러한 삼중직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것을 구약은 끊임없이 그 역사 전체를 통해 미리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는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습니까? 하는 질문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막상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내 마음에 드는 예수님, 내가 그냥 상상하는 예수님, 네, 그렇게 생각하고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때 물어야 될 질문은 당신이 믿고 계시는 예수님, 믿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는 질문에 성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인치셨죠. 그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신앙 고백 위에 또 이러한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그런 고백이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으로 예언되었던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고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기름 부음 받은 자요. 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 그런데 이 메시아가 그러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어떤 사역을 합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그리고 선지자 역할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시는 분입니까? 그렇게 말할 때 그는 우리의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역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이 미리 보여주셨던 왕과 제사장의 그리고 선지자의 참된 원형이 오신 거예요. 그분 자체가, 그 원형 자체가 이제 오신 거예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세요?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하시는 일은 뭐예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제사장이요, 우리의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하고 믿어야 합니다. 구약은 그래서 그 역사 전체에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는 이런 왕이실 거다 하고 미리 보여주고 있고요. 또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이런 일을 하실 거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구약에서는 앞으로 진정한 왕, 진정한 대제사장, 진정한 선지자가 오실 거다 이렇게 또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에게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그 선언하시는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의 왕을 시온에 세웠다 하시고, 그를 가리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아들인 그에게 땅끝까지 온 세계를 유업으로 주어 철장으로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대적 세력을 굴복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왕을 하나 이제 세우실 건데 시온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는 모든 대적을 철장으로 다 굴복하게 하실 겁니다. 다 철장으로 다스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을 이렇게 읽을 때 이제 구약 백성들은 앞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아들 왕이 오시면은 그냥 그 무력으로 그 철장으로 그냥 온 세계를 다 정복하고 로마보다 더 큰 제국을 만들겠구나 이렇게 이해했어요. 이 예언을. 그러나 여기서 철장은 사실은 말씀의 철장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철장같이 온 심령을 다 부수어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굴복하게 하는 그런 말씀인 건데 이제 이스라엘은 전혀 다르게 이해를 했죠. 그러나 하여튼 왕이 오시면 온 세계의 반대 세력들을 다 철장으로 무너뜨리시는 그런 놀라운 왕이 오실 거다. 이렇게 시편 2편에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제 동정녀 마리아에게 아들이 잉태되고 아들을 낳게 될 거다 하는 예언을 합니다.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이제 예언을 하는 거죠. 이게 마리아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막 이렇게 깜짝 놀랐는데 바로 그때 그 예언하실 때 천사가 이렇게 전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이하에 보면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요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 집에서 왕 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래서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네가 이제 아들을 잉태할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제 예수라고 해라. 그렇게 얘기했죠. 예수라는 게 무슨 뜻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저가 그 백성의 죄를 뭐라고요? 그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그래서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가 그 백성의 죄에서 저를 구원해내시는 자다. 그래서 저 아들을 낳을 건데 너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리고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인데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실 거다. 다윗은 영원한 왕권을 약속받은 그죠? 왕이죠. 그래서 그 다윗의 위를 얻기 때문에 그 왕으로 오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왕은 영원할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렇게 얘기하시죠. 야곱의 집에서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이것이 사실 시편 2편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시 반복해서 마리아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상 다윗의 통치 보좌를 그에게 주어 야곱의 집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다스릴 왕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약속을 따라 왕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영원한 왕권을 받으시기 위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겁니다. 그 일을 위해 멀리 떠나시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왕으로 입성하신 겁니다. 또 이 메시아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는 시편 110편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110편은 왕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있는데요.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말이 좀 재밌는데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다윗이 주라고 부르는 분에게 말씀하셨다. 자, 그런데 이 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도 되지만 하나님이라는 뜻도 돼요. 구약에서는. 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분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가 주라고 부르는 분에게 대해서 말하기를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그 발등상이 뭐예요? 의자 앞에 이렇게 발 이렇게 딱 올리는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의자 앞에다가 또 조그만 의자 같은 비싼 거 해가지고 사람 다리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수를 발등상으로 삼는다는 건 뭐예요? 예? 밟고 완전히 지배하고 다스리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대적 세력이 완전히 내 발 아래 굴복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너희 통치가 계속될 것이고 그 메시아의 통치를 통해서 메시아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이 굴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왕은 동시에 시편 110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여 가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래서 이 메시아께서는 이 왕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인데 왕이신 동시에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는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리라. 자, 구약의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려서 백성의 죄를 담당하도록 세우신 사람인데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한 죄인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계속 드립니다. 그래서 그 죄인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고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이죠. 자, 그런데 이들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 자신 역시 그 백성들 가운데 취한 자였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였어요. 그래서 다른 백성들, 다른 형제들하고 똑같이 연약함에 쌓여 있기 때문에 다른 무지한 자들, 그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 충분히 용납하고 온유하게 대할 수 있었습니다. 자, 동시에 자신들도 똑같이 그런 죄인이었기 때문에 백성을 위해 드리는 것과 같이 자기도 자기 죄를 위해서 속죄제사를 또 드려야 됐어요. 이처럼 제사장 자신도 역시 죄인이었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이들이 백성의 죄를 감당할 만한 능력과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능력과 자격이 없는데도 백성의 죄를 담당하는 직분에 세움을 받은 것이죠. 자, 그 말은 앞으로 온전한 자격을 갖춘 대제사장이 나타나셔야 된다. 그가 오시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또 한편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인데 자기도 죄인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도 제사 드릴 뿐 아니라 자기 죄를 위해서도 자기가 제사를 지내야 돼. 그렇게 흠결이 많은 제사장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봐왔는데 그 말은 앞으로 완전한 흠결이 없는 대제사장이 오셔야 한다 하는 것을 반대적으로 암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런 제사장 직분은 그 누구도 스스로 취할 수가 없어요. 존귀한 것이고 죄인의 죄를 담당해야 할 자격이 스스로에게 없기 때문에 온 백성의 대를 담당하려고 하는 그 존귀한 직분은 하나님이 부르심을 얻은 사람만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론을 지명해서 그 자손들로 하여금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것은 그리스도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존귀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스스로 취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오직 하나님께서 미리 그리스도에게 증거하신 것 그대로 시편 2편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널 낳았다고 하신 그 말씀과 시편 110편에서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리라고 미리 밝히신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재직회가 있어서 지금 제가 엄청난 속력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비몽사몽간에 있을까봐 걱정이네요. 예. 이거 좀 꺼주실까요? 좀 덥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구약이 앞으로 오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예언을 따라 오신 분이라.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따라 이루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루셨기 때문에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왕이고 대제사장이고 선지자이신 거예요. 자, 그런데 시편 2편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를 낳았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러셨어요.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은 이렇게 성자께서 성부에게 영원히 발생하신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건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너를 내 아들로 낳았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세우시고 그를 자신의 후사로 삼으셨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위를 가졌습니까? 보통 예? 후계자라는 말이죠. 예. 그리고 그 아버지 것을 다 자기가 가진다 하는 말을 뜻하는 거죠. 우리가 이재용 씨라는 분을 아시죠? 예. 어떤 분은 부러워하고 어떤 분은 기분 나빠하고 어떤 분은 시기하고 어떤 분은 질투하는데 왜 전혀 안 그런 것 같은 얼굴로 이렇게 보시죠? 그런데 그분이 아주 잘한 게 있어요. 아주 잘한 거. 뭐죠? 그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난 거. 그죠? 그게 우리하고 그분하고 다른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나하고 그분하고 뭐가 틀려요? 눈 2개, 콧구멍, 입. 그죠? 내가 더 잘생겼죠? 아닌가? 그분이 잘생겼나? 하여튼 그렇지만 진짜 다른 격차가 있는 건 뭐예요? 네? 그분이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네. 여기서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말은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그의 후사가 돼서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 말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즉 예수께서 부활해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왕으로 통치하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으시는 그 일을 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말은 네가 나의 유업을 받은 후사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영원한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나신 분이죠. 그렇지만은 그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다 받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걸로,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걸로 그것이 확정됐다. 하나님의 유업을 다 가지신 분으로 확정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시편 110편에는 이 왕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예언이 되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 대하여 밝히신 뜻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신 겁니다. 다만 옛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는 달리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영원하게 대제사장으로 계시는데, 선대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다음 때가 계승하는 그런 구약 대제사장들과는 달리 결코 폐하해지지 않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를 드려 죄인들의 죄를 단번에 확정적으로 완전하게 영구적으로 속죄하시고 그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간구하시고 우리의 죄를 계속 속죄하시는 그런 대제사장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늘도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으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청소하셨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메시아의 선지자 직분에 대해서는 모세가 예언하기를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자기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이 또 오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히브리서는 말씀하시기를 마지막에 종국의 아들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선포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실행하시는 계시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궁극적으로 완성됐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즉 이전 세대에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 세대는 이 선지자를, 저 세대에는 저 선지자를 보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셨지만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한 계시를 우리에게, 최종적인 계시를 우리에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세대의 여러 선지자들이 와서 각각 서로 다른 내용을 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상충되는 내용을 전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옛 선지자들 안에 일하신 분도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일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 오셔서 그 자신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확연하게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또 하나님의 형상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됐던 거예요. 어느 누구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나타내 주셨고 그의 인격과 말씀과 행하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참으로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계시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됐고 또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는 사도들의 설명으로 이제 모든 계시가 종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마지막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아니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선지자로, 하나님의 집에서 모세는 종으로 와서 선지자 노릇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집 주인으로서 마지막 최종적인 선지자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으로 계속해서 말씀해 오신 일을 마쳐 완성하게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보다 더 큰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참 선지자로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성경적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성경은 그리스도를 교회의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선지자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지한 죄인들에게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구원의 길을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또 그와 못지않게 제사장으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참되신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가 행하신, 단 한 번에 행하신 완전한 속죄 제사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속죄 제사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는 참으로 필요합니다. 또 왕으로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율법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는 이러한 직분을 행하실 때 사실은 나누어지지 않았어요. 오늘 선지자로 가르치고 계시지만 그가 왕이나 제사장이 아니신 건 아니에요. 그죠? 그는 왕이고 대제사장이신 동시에 선지자로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스라엘에 입성하실 때 그 직분이 나누어진 건 아니에요. 왕으로만 입성하신 건 아니에요. 그건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시며 그리고 선지자로서 입성하신 거예요. 그가 성전을 청소하실 때 대제사장으로만 성전을 청소하신 건 아니에요. 그가 왕이요 선지자요 대제사장으로 성전을 청소하신 거예요. 이 직분은 나눠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대할 때 이 직분을 나눠서 대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직분 중에 하나를 골라서 나는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만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도덕 선생으로 아주 훌륭한 말씀을 전하는 분으로, 이 산상수훈을 봐라 이렇게 훌륭한 도덕 선생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맞이하지는 않아요.
그냥 선생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선지자로만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또한 예수님을 오직 왕으로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뜻대로 행하고 그리스도께 순종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인정하진 않아요. 피로 말미암는 속죄를 멸시해요. 또한 예수님을 오직 제사장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죠. 이 사람들은 죄의 무서운 결과, 말하자면 지옥에서 구원해야 될 구원자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사역만 의지하면 된다. 참 잘 믿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와 왕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진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왕과 주로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율법에 복종하지 않아요. 따라서 이 사람들은 성경에 없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믿어야 돼요. 그걸 하나만 믿으면 안 돼요. 네,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에 계시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믿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믿음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되고 지옥에 가지 않도록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선지자신 그의 말씀을 따르며 왕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세상의 정욕을 떠나기를 원하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며 주를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따르고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게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직분은 분리할 수 없듯이 우리는 그 일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왕으로 섬겨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서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의 말씀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삼정직을 올바로 이해하고 믿는 것은 우리 구원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믿는다는 말은요, 한 번 그렇게 믿는다는 말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가 우리의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로 믿는 겁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래서 순종하고 저를 의지하고 죄사함을 받고 저에게 배우는 일이 우리 일평생 모든 순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따라 배우지 마십시오. 우리의 선지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골로새서에서 배웠지만은 세상의 모든 지혜 있는 자는 죄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성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잘 가르치고 좋은 말을 가르쳐도 그 가운데는 오류가 반드시 뒤섞여 있습니다. 완전한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어떤 과학자도 완전한 진리만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거기는 분명한 오류가 섞여 있습니다. 오류 없는 완전한 진리를 가르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에게도 배우지 마십시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만 배우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목사의 말도 분별하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분별하시면서 들으십시오. 우리의 선지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누구에게 매일 의탁합니까? 여러분이 매일 짓고 있는 죄를 어떻게 매일 해결합니까? 예수님 아니시면 그 누가 우리 매일매일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죄들, 그걸 어떻게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만 맡기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다 해결하시는 완벽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왕으로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삶 가운데서 주의 주권과 그의 명령을 따라서 사십시오. 그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왕의 지혜로운 통치를 받으십시오. 그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회사에서 일할 때마다 남간에 부딪히면 누구를 의지합니까? 내 의지, 내 능력, 내 지혜를 의지합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예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 여기 계십니다. 솔로몬보다 더 완벽한 지혜를 가진 왕이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누구에게 가서 상의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의지하십시오. 제가 이번에 일본에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처음에 이제 일주일 동안 우리 총회에서 비행기 값을 줘서 일본에 가게 됐는데 마음에 계속해서 어떤 분을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연락을 해봤더니 그때 마침 우리하고 똑같이 총회장님, 자기가 이제 고신인데 총회장님 또 역시 와가지고 우리하고 똑같이 자기들 그 총회에서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구례 맞죠? 구례에서 총회장님 만나고 저는 이제 도쿄에서 총회장을 만나고 그래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언제 시간이 되냐 그러니까 그 다음 주 또 목요일 날 시간이 되고 그 다음 주 또 수요일 날 한 분은 또 시간이 되고 그래서 한 주간을 있어야 되는데 더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갑자기 드는 생각이 총회가 비행기 값을 대는데 만약 연장하는 것 때문에 비행기 값이 많이 더 나오면 포기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일단 비행기 값을 먼저 물어봤어요. 일주일 연장하는데 얼마 더 드냐. 많이 나오지 않으면 내가 부담하겠다. 그랬더니 이렇게 찾아보더니 아침에 조금 일찍 오시면 무료로 일주일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는 이제 당회에다 물어봤어요. 한 주 휴가를 주실 수 있습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 뜻을 묻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일단 비행기 표값이 됐어. 하나님 1차적으로 관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두 번째, 당회에다가 물어봤어요. 사실 좀 바쁜 때 아닙니까 지금 연말을 준비하는 때고 그래서 당회원들이 허락하실까 하고 물어봤는데 당회원들이 쾌히 갔다 오시라. 그래서 2차 관문이 열렸어요. 그 다음에 문제는 수요일하고 목요일 날 만나니까 한 주간 금요일 날 이제 이 일이 끝나니까 토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제가 어디 있을 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기도했죠.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 전에 한 10년 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니꼬라고 하는 좋은 곳이 있는데 거기가 더 좋은 거는 호텔 비용이 정말 싸. 그 얘기가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니꼬를 뒤져보니까 놀랍게도 하루에 9만 원에 조식 포함. 두 사람이다. 일본은 한 사람씩 계산해요. 한 사람이 보통 13만 원, 15만 원 하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에 9만 원에 조식 포함이야. 얼마나 좋아. 그 앞에 세븐일레븐이 길거리 반대편에 있어. 그래서 거기를 예약하고 안심이 됐어요. 가는 것이 주의 뜻이구나. 그리고 떠났어요. 그 모든 것 하나하나에게 저가 결정한 것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가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그러면 비행기 표를 해결해 주시고 일정을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체류하는 걸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하나 지혜를 주셔서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은 그 니꼬라는 데서 엄청 걸어 다녔어요. 진짜 완전히 휴가 하고 온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발걸음을 하나하나 인도하세요. 정말로. 지혜를 주시고 뜻을 펼쳐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뭐든지 다 그렇게 사세요. 그게 좋아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 지혜를 의지하지 마세요. 네, 오늘 예수님께서 참 선지자로서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주목들은 저를 죽이려 했지만은 백성들은 예수님을 귀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백성들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찾지 못하고 방도도 찾지 못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유일한 선지자, 참 진리를 말씀하시는 이분에게 귀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처럼 귀를 닫고 나는 듣지 않을 거야. 나는 내 이익과 내 명예와 내 권세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거 따라갈 거야.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운명이 이분에게 달렸고
우리 삶의 영원한 평화가 이분에게 달렸습니다. 이분을 따라가면 우리 인생은 지혜로운 삶이 될 것이고 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망하게 돼요. 예수님을 거부했던 대제사장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시는 예수님을 꼭 붙들고 이분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주와 동행하며 주의 통치를 받으며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주와 함께 걸어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우들 삶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어려울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삶의 난관들을 이겨나가고 자신의 죄를 해결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빗방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의 메시아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요 제사장과 선자로 모시고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